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예, 교회를 사랑합시다. 예, 그게 오늘 제목이고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6절에 보니까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여기 성경에서는 성전과 동일시되고 있거든요.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주신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마스크 벗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입모양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마음속에 하셨던 아멘을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하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안 좋은 꼴만 보고 살았어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요, 누가 망하느냐?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정부 관료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요. 희한해요. 망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요, 정신이 똑바로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보게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는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누가 거짓말을 해요? 제사장들이. 다시 말해서 목사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거짓말하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속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라. 그 백성들이 평안이 없으면서도 자기들에게 샬롬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세계가 어떨까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이 샬롬은 기독교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평강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평강이 온다고, 건강해야 평강이 온다고, 또는 뭐 사회적으로 내가 뛰어나야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평안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모두 하나님께 주세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자꾸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안하다. 안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암울하게 하고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 그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을 좀 연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안위, 위로, 보호,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주님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은요 슬픈 장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제 목사가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겼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안 망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6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들었더라.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복음을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 곧 선한 길로 다시 저기 뒤로 돌아 그 길까지 가가지고 제대로 된 데가 어디서부터 다시 제대로 됐는지 거기서 다시 시작해라 그래요. 그런 평강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길이 나뉘는 곳까지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들고 시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평강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시작해야 될 게 뭐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제대로 된 그 길 끝까지 찾아가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뒤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제대로 된 그 길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오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만족이나 그 거짓 평안에 젖어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길이 옛적 길 뭐라 그러냐, 이 선한 길로 뭐라 그러냐, 좁으면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좁은 길로 누가 가고 싶습니까?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길 가고 싶어 하는 그 길 가고 싶지. 저 길은 난 안 가. 누가 저 길을 가겠어? 그런 길을 누가 갑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오늘 인기도 없고 잊혀진 길을 다시 찾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다른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달라. 그때 찾아오는 게 평강, 하나님 주신 샬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거 할 때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럴 때 찾아오는 게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못하고 그곳에 우리가 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잘 멈춰 서서, 지금 예레미야서는 서서 보고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지하여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2편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뭘 노래한 시편이라고요? 평강. 여기 보니까 6절에도 보니까 평안을 구하고 7절에도 평안이 있고 8절에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2편은 평안의 주제라고요. 평안. 평안하고 평강해라. 평강한 사람에게 형통의 역사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기록된 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다윗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2편은 다윗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을 지금 돌아가는 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관한 노래죠. 그래서 여기는 다윗 시대에는, 여러분, 다윗 시대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언제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예루살렘은 이 다윗이 동일시하고 있다, 기록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과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형통 역사를 행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뭐냐? 순례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 뭘 이야기하고 있다? 순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3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 예찬,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과 기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평강과 형통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백성,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할 것을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9절에 보니까 시인 자신이 예루살렘을 축복할 것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축복할 것을 세약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잘 때 내가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맥수, 그렇죠? 그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은 다 와서 이제 얼굴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성전에 올라가야 돼. 남자들은 올라가야 된다. 사람이면 다 올라가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출석을 힘쓰는 거예요. 예배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는 3대 절기라고 되어 있지만 예배라고 되어 있는 곳에 나는 빠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맞이하면 그 먼 곳에서도 예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 오는 길이 그렇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차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유대 광야도 있고 찾아오는 길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요? 기쁨으로 3대 절기에 내가 올라가는 게 기쁨이다. 왜 타종교를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 그것이 일생일대의 뭐 그런 거라고 여기듯이 오늘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뭐라고요? 기쁨 중에 기쁨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교회 출석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행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의무냐? 의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성전에 올라가는 걸 간절히 꿈꿨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도 교회 가까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를 한 번이나 더 오지. 할렐루야.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3대 절기가 가까이 오니까 시편 기자의 친구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뭐라고요? 야, 예루살렘에 가자 권하는 모습이 이게 나온 거예요.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인의 기쁨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뭐 하는 게 기쁘다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기쁘시면 아멘.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한다? 그럼 교회로 와야 예배를 드리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는 양의 우리와 같아요. 양의 뭐와 같다고요? 우리 양을 지켜주는 우리. 밤이 되면 낮에는 풀을 뜯다가 그 우리에 들어와 있다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지점장을 만났습니다. 뭐 우리 장로님 부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갖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왜요? 아이 교인들 대단합니다. 왜 대단? 그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대요 온라인으로. 놀랬대요. 근데 참고로 그분이 남명호랭개교 그쪽의 신도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고 야 놀랍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아무 걱정이 없지요. 그렇게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다 오니까 다 돌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제가 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교회가 한 나라가 못 가게 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저 정성을 보니 문만 열리면 다 돌아가가지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절반 이상 줄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 무슨 그런 일이 있대. 무슨 그런 일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면요 교회 오기 싫어요. 누가 와? 안 와.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독야 청청하랴. 독야 청청 안 된다니까 다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 집으로 가 다 딴 데로 가. 자라도 믿음이 자라는 게 이상한 쪽으로 자란다니까요. 교회 떠나면 믿음의 불 꺼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들마다 50% 이상이 안 나와요 지금.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 교회, 지금 회복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면 믿음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교회를 사랑하는 제1번이 교회 출석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샬롬을, 그 사람에게 형통이란 말은 좀 이따 설명합니다. 번영한다, 잘 산다, 프라스퍼, 잘 산다, 번영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걸로 성공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발이 예루살렘, 2절에 보면 우리 발이 예루살렘에 섰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말은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루살렘 내 발이 서가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거기서 예배 드린다. 야,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그 가슴에 설레임을 만끽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이게 보세요, 내 발이 성문 안에 서 있다, 이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지금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쁨과 감격을 느낄 것이다라는 그것을 담고 있는 말이 내 발이 성문 안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시인이 지금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1번입니다. 교회 출석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가 누리는 기쁨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가 짐이 되시면 안 돼요. 예배가 번패스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그겁니다. 예배가 번패스러워졌고 예배가 짐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요 처절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오늘 예배가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 1, 2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너는 3절에 보니까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화려하거나 큰 성이 아닙니다. 성서 지리에 가보시면 알지만 예루살렘 코딱가리만 합니다. 같은 데를 보면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바벨론 성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거기가 왜 이렇게 잘 짜인 성같이 건설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읍도 아름답고 성전도 아름답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활동도 아름답고 다윗이 있는 보좌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요.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교회를 흠모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사랑한다고.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흠모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자꾸 요즘 제가 여러분의 권고 드립니다. 이 핸드폰에 유튜브 같은 데 보는 거, 교회를 비방하는 거 보지 마세요. 대행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보지 마세요. 어느 교회가 이렇다. 하여튼 부정적인 거는 보면 그냥 스위치를 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문제가 뭐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팩트를 누가 체크를 해가지고 착하게, 이게 맞는가 안 맞는 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있습니까? 없잖아. 카드라 통신입니다, 전부 다. 물론 그게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누군가 그랬어요. 교회는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사는 곳도 다르고, 사는 모습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슨 학연이 있습니까? 지연이 있습니까? 혜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모여있는 곳에 무슨 그런 완벽한 하모니가 있겠습니까? 찢고 벗고 싸우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족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눈이 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는 말은, 여기 이렇게 잘 연결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초물초물초물하고 꽉 차서 빈틈없이 잘
배치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뭐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기로 올라가는 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니까 옛날 했던 대로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교회로 가는데 오늘 주일이다,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교회를 가, 이 말이 아니고 전례대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일날 오늘 오는 것도 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왜 수요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전례대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할렐루야.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파들 12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성전으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같이 해봐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지켜나가자.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여러분 이번에 설날에 가정에 모여서 나는 드린 예배 다 드렸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예배를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가족도 또 불불 흩어져요. 1년 동안 죽는지 사는지 솔직히 몰라. 하나님의 큰 손이 그들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이렇게 명절에 모이시면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절차 그럼 굳이 따지지 마시고 그냥 예배를 드리세요. 그때 누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좀 안 믿는 사람도 멍청하게 앉아 있을 수 있거든. 집에 좀 사람이 많은 데는 그렇게 또 모여요. 안 믿는 데도 뺀질뺀질하면서 그 사람 하나 와. 근데 같이 예배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이렇게 쫓아서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가정에 만들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라요. 여기 보니까 또 심판의 보좌가 있다네요. 5절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심판의 보좌, 다윗의 보좌는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줘요. 이 예루살렘이 공의의 도시였다.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주의였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심판의 보좌라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다윗의 나라는 신정 정치를 하는, 누가 왕이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나라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보좌, 다윗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정치가 행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교회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김남옥 지사님이 막 잘못해도 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일단 다리를 좀 부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권세가 없거든. 세상 사람들 저 잘못을 잡아다가 재판에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교회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몸된 교회가 서 있다는 그 영적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대항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어떤 권세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없는 권세, 이 교회의 권세를 존중하고 순종하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을 권징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에 서서 나를 권징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시고 내 얼굴에 뭐가 오물이 묻었나 확인하시고, 그거 묻었으면 닦아내고 회개하시고 다시 옛적 길, 선한 길까지 저기에 돌아가서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리스타트.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권세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장로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해. 권사님들 존경받아 마땅해.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을 한 잔, 목이 타니까 물을 한 잔 마시고
장로님들은 존경받아도 마땅해요. 권사님들 존경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뭐 어쩌라고 뭐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 계급장 띄고 해보자 뭐 언제 계급장 달한 적 있어 우리가? 예? 뭐 그게 무슨 계급장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억해요. 나도 언젠가 그 자리에 간다. 나만 뭐 저분만 계속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또 그 자리에 가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도 사랑도 안 해줘. 존경도 안 해줘. 얼마나 슬퍼. 원래 내가 그럴 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멘? 아, 이상해요.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맞아. 이게 보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살렘 자체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요. 살렘이 샬렘이에요. 샬렘이 샬롬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제사. 멜기세덱 세덱이 뭐냐? 세덱이가 아니고 세덱이 체덱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 아니고 의의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왕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해되세요? 세덱이라는 게 체덱,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샬렘 왕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잖아. 평강의 왕인데 평강의 왕이 사는 데가 어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한테 뭘 구한다고? 샬롬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맞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걸 지금 두 번씩 썼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원래 평안한 데인데 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행동할 것이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공중에 행통함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세요. 사실은 평강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라면 이 평안은요 어디로 연결되냐니까 형통하고 연결이 돼요. 형통이란 말, 잘 살아 보세 이런 쪽이 아니라 평강하고 심지가 이사야에서 나오죠. 심지가 고든 자는 평강에 평강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 평강의 평강이나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구하라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잘 행동하리다. 평강하도록 평강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단어는 찰나라는 단어를 썼지만 형통한다는 말이 번성하다 잘된다 뭐 이런 쪽으로 썼지만 결론은 뭐예요?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형통이 곧 평안이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 돈을 주실랑가 보다. 야, 대박. 오늘 우리 집에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모가 탁 쳤는데 그 식탁 위에 있는 이게 뭐 물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톡 떨어져 갖고 딱 직각으로 꽂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톡 떨어져 딱 꽂혔는데 물이 안 흘러.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에스더가 저 오빠한테 엄마가 내 마시는 걸 갖다가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로또를 사라. 대박 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조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이게 무슨 뻥튀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막 돈을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에 뭐가 없으면 샬롬 없으면요 그냥 병원 가요. 병원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짜장면을 사 드세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서 평강 또는 형통이란 말은 가장 형통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고 평강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한 기도를 빼면 안 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 이 말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도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무형의 교인 여러분도 평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셔야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뭐가 막히든 뚫리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셔야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평안하지 않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찰나, 형통이 찰나하라 그랬잖아요. 번성한다. 여러분,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그 해의 농사의 100배를 얻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좋은 땅은 자기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난민이야, 난민. 그냥 그 나그네라니까. 나그네가 땅떼기가 어디 있어?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안 쓰는 그런 불모지 같은 데다 줬겠죠. 안 그래요? 내 땅은 내 거니까 내 땅이 아닌 저쪽에 저런 데 써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보통 농사를 지으면 20배에서 30배 정도의 계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 땅의 한 서너 배의 계실을 얻은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삭이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종들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염소떼가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고 장대기 되고 형통케 되고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특징은 뭐냐? 제단을 쌓는 게 특징이에요. 갔다만 하면 뭐예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뭐부터 먼저 하자? 예배. 오늘 이게 번성한다, 성공한다.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경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아멘이십니까? 그에게 다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돌려받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고지전 한다. 영화 제목 고지전이 있잖아요. 고지전. 무슨 고지, 백마고지, 무슨 고지 있잖아요. 여기 요 고지를 점령당하면 그 나머지 땅도 밑에 있는 것들 싸그리 다 우리가 내 땅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은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고지가 어디냐?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고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멘이십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지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그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안 와, 이제. 그랬더니, 진짜 놀래더라고요. 가짜로 놀란 게 아니라 그 양반은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흩어져가지고 있는 곳에서 저렇게 TV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 사람들은 이제 문만 열리면 다시 다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안 온다니까 그게 더 놀라운가 봐요.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저는 이 생각에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눈물로 예배 드리다가 다 돌아왔을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이 본성은요, 우리의 게으름은요, 어찌할 바가 없어요. 악한 건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뭐라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이 뭡니까? 평안에 있는 삶을, 평안을 구하고 평안에 있는 삶을 마음에 새기라 그 말 아닙니까?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만 살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죽었는데 우리 교회만 있어. 그럼 막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저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보낼 자를 보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안성맞춤에 브리스가와 아구라를 보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 계시면 됩니다. 오늘 평안을 구하고 평안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선늘이의 평안을 구하는데 선늘이도 교회 평안을 구하니까 나도 평강이고 쟤도 평강이고 여러분도 평강이고 우리 다 평강.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 주고 평화 주고 평강 주고 평강 주고 형통도 주고, 그런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복을 구하려다 복이 있다 그래. 마지막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 이게 뭐냐? 내가 너희의 선함을 찾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토브거든요. 토브가 어디서 많이 듣는 거네. 토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 놓고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의 안녕, 평안, 평강을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9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 모든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그 삶은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복이 되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게 뭘까요? 우리한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게 오늘 평강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뭐니 해도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평강.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평강을 구하는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팔복의 7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편지. 아멘.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늘 평강은요, 화평, 평화, 평강 다 사촌이거든요. 피스, 이게 오늘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줄지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강.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게 먼저다. 내가 평강을 누리려면 예루살렘 즉 교회의 평강을, 그리고 국가와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그 평강을 구하는 삶이 되라. 그런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것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교회 갈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라고 시편 122편을 주신 거예요. 화평을 이렇게 세상 속에 전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고에 쌓는 거 거부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일이 두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을 다 예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형통이라고요. 그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 출석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교회 권세에 순복하면서 늘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는, 퍼펙트한 피스, 샬롬을 더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보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요걸 기억하고 기억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창원 발림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속한 교회와 나라와 국가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올 한 해 토브,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여러분 돌려주시는 그 평강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루살렘인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어 저들의 삶에 평강이, 저들의 삶에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웃의, 사회의, 국가의 평안을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되어 토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으로 응답받고 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누리는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자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느끼는 거 평강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잠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누리는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라고 하셨사오니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추구하고 세상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는 인생,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그 복이 오늘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평강은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을 기억하며 평강을 구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창원 발림교회 되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위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